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월의 첫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주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주 있으면 창립 기념 주일이 될 텐데 이번에는 특별히 40주년이라 의미 있는 행사를 미리 올해 하고 있습니다. 야쿠르트 그 지원 사업부터 또 그 노인분들 초청해서 식사하는 일이라든지 이번 화요일 날 영화 관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늘 해왔던 것처럼 청년 지원금 전달하는 거, 장학금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해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84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구글 쳐보면 다 나오니까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대한뉴스라고 하는 영화관에 가면 보여주는 영상이죠. 틀어주세요. 네. 산업 근대화에 밀려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적인 장날 풍습을 찾아 대한뉴스의 카메라는 청주의 쇠전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경양 각지로부터 많은 소들이 모여들어 아직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즘엔요 TV 뉴스가 무슨 AI 얘기라든지 반도체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소시장이었다. 얼마나 못 사는 시기였는지 저걸 보면서 왜 저 소 엉덩이를 아프게 때리지 막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 당시는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던 1984년 감시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이슈보다는 대한민국은 우리 광주 항쟁 그 여파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도 있었고 그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거리마다 최루탄 가스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 태은교회로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설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 7가정이 이제 홍덕희 장로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한 그런 해입니다. 홍덕희 장로님, 당시에 다 권사님이었는데요. 김복순 권사님, 김준순 권사님 이분들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윤을남, 이은주 권사님은 지금 지방에 계시고요. 박인숙 권사님은 외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윤미선 장로님이 계셔요. 윤미선 장로님이 창립 멤버, 유일한 창립 멤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당시에 권사님이었는데 동설교회 목사님이 조금 메시지가 좀 귀신론 이런 걸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시고 새롭게 교회를 세우신 거죠. 이분들 가족을 포함해서 약 40명 정도가 사가정 시장 근처에서 상가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교회적으로는 부흥의 때였어요. 1970년대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와서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대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만 명이 여의도 그 비행장 주변에 있는 광장에서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흥의 세대의 열정이 식지 않아서 1980년대 그때는요 신학대학교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요즘엔요, 하도 신학생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서류만 내면 합격이 돼요.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 그때는 약 1000명의 학생들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어플라이 했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집회 때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손 들어보라고, 손 들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 받는 집회마다 가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매번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때서부터 그랬는데 난 지난번에 했는데 또 일어나야 되나? 이런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래도 안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일어나서 헌신을 다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84년은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 태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세워졌고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인 숫자도 줄고 있고요. 교회 학교가 예전엔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경제 성장에 따른 여가 활동으로 인해서 교회 안 가는 교회들이 많고 특별히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나 절이나 이런 거에 안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1,000원짜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 천주교 신부님이 한 얘기인데 천주교 교인들은 1,000원 정도씩만 헌금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들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그 1,000원짜리는 이제 나는 성당을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개로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종교에 대한 열심이 식어진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팬데믹 이전에는 130만 명이었어요. 통계에서. 그런데 작년 통계에 의하면 1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약 30만 명이 줄었어요. 이건 우리 감리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교회나 순복음이나 다 마찬가지 현상이죠. 모든 교회와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교회의 그 성장세는 멈추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감소세가 진행이 될 거고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데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세대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회개가 넘쳐났습니다. 당시의 시대에는 어찌나 죄인들이 많았는지 예배만 드리면 통곡하고 우는 사람이 많았고 기도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다 눈물바다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보다 그때가 죄가 더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죄가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고 죄악의 종류도 훨씬 더 많아요. 잘 드러내지 않도록 감추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때는 회개가 일상이었다. 왜냐하면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작은 죄에도 양심이 찔려서 눈물로 회개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양심의 화인 맞은 시대. 죄를 저질렀어도 그게 뭐 어때?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둘째로 부흥의 시대는요. 믿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시대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태은교회잖아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Greatest Grace Church. 그러니까 이런 큰
크다 할 때 한자로는 대자를 쓰는데 대자 밑에 점 하나 찍으면 태가 됩니다. 아주 큰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태운교회 치면 저기 부산에서부터도 주소를 전혀 혼란 없이 올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도 태운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는지 생각할 때마다 감탄스러워요. 어떻게 해서 이름을 지었냐 제가 알아봤더니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가신 홍덕희 장로님과 그 권사님 몇 분이 삼각산의 능력봉에 올라갔어요. 당시 능력봉은 거기서 기도하면 능력받는다, 이런 의미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하도 시끄럽다고 세공전 사는 사람들이 항의를 해서 못 올라가게 됐습니다만은 능력봉에 올라간 거예요. 교회 이름을 지려고. 올라갈 때 콩을 1000개를, 검은 콩을 1000개를 세서 그걸 가지고 올라갔답니다. 그리고는 주기도문 한번 외우면 콩 하나 옮겨놓고.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내가 한 번 외워서 두 번 외워서 그러면 또 까먹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하나씩 옮겨놓으면서 주기도문 외웠어요. 근데 1000번을 주기도문을 외우고 난 다음에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이제 교회 이름을 태은교회로 해라. 지금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정이 정말 대단했던 시기였다. 당시에 믿음으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이 삼각산의 능력봉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 교회가 우리 교회 개척되기 전에 동설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권사님 몇 분이 산에 올라갔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하루는 내려오는데 군인들하고 경찰들이 후레쉬로 얼굴을 비치더래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당신들 총소리 듣지 못했냐고 그랬다는 거죠. 아니, 기도하느라고 못 들었다고. 어떻게 못 들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많은 총소리가 났는데, 그 당시에 1968년 1월 21일 날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의 그 특공대들이 내려와서 청와대를 점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예, 김신조가 잡히고 한 소리가 내래 박정희 모가지 따라 내려왔소다 그랬다는 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분이 지금 그 목사님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죽었던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오는 공비 29명이 죽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이나 군인, 경찰에서 30명이 죽었습니다. 50명 정도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럼 총을 얼마나 쐈겠어요? 총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소리 질러서 기도했다. 그게 당시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요, 세계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가 되고,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국교회 부흥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열정이 부흥의 조건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열정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이 유별났다는 거죠. 부흥의 절대적인 조건은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교회를 세웠다고 교회가 다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이 없다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1984년에 이 중남교회도 수없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문 닫고 망한 교회가 많아요. 우리보다 조금 10몇 년 정도 먼저 세워진 교회가 금난교회예요. 금난교회는 세계적인 감리교회가 됐잖아요. 뭐 한샘교회,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들은 이미 없어졌거나 지금 남아있어도 여전히 개척교회 수준으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그 처음 멤버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지금 오늘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동서교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동서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을 하고, 그래서 저쪽 신내동에 교회를 옮겼어요. 건물을 사고, 그리고 월세 받아서 교회를 운영하자,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옮겨가고는 교회 이름도 없애버렸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갔을까요? 성도들도 목사도 헌신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교인 숫자는 줄어가고 헌금은 줄어드니까 우리는 이제 저 건물 사가지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교회를 운영하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여러분, 헌신 없는 교회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헌신이 없는 교회는요 부흥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망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전도 중에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여관에서 며칠 지나고 안식일에 강가로 나갔어요. 거기 강가에서 여성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두아시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상가교회라도 교회를 마련하려면 성도들이 헌신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정말 땀 흘리고 눈물 어린 그 헌금으로 교회를 마련했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절대 필수 조건은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과 충성인 거예요. 부흥하지 못했던 교회의 특징은 교회에 헌신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동서교회는 옮겨가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교인이 3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그 운영을 위해서 그냥 그 월세 받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 교회로 옮겨갔던 목사는 다른 데로 떠나갔습니다. 교회 하나가 망가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헌신자가 없으면 그냥 망가지는 거죠. 우리 이제 40년 맞이하면서 새로운 4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시편 63편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키고 돌아가라.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옛날에는요 모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네. 그러면 내 신앙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리스토어가 돼야 된다.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서 섬기던 자리, 예배하던 자리, 기도하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그냥 이대로 괜찮을까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흥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다시 회복돼야 돼. 여러분 옛날 믿음, 오래전서부터 신앙생활 해오던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면 어떤가요? 옛날에는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요. 확실히 믿음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 부흥의 믿음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이제는 이 부흥의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저는 교회들마다 너무 심각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는 교인들의 이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그래서 열정을 회복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나의 열심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던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태어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누가 기뻐할까요? 원수 마귀 사탄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이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교회가 쇠퇴하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기에 정말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핑계하지 말고 우리 백년교회를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믿음도 회복하고 열정도 회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대전의 백년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